할렐루야. 11월 2일 새벽 예배입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보실 새벽 예배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부터 봉독합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세가 출거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사람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묵상 본문에서는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로 오늘 본문에서는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한 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온니엘은 갈렙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의 이야기는 사사기 1장의 흐름 속에서 놓고 보았을 때 어색함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땅 정복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니엘의 아내가 된 악사가 아버지에게 땅과 샘물을 받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먼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4절에 갈렙의 딸인 악사가 먼저 자신의 남편이 된 온니엘에게 말하여서 온니엘의 시아버지인 그 갈렙에게 밭을 구하게 합니다. 여기에 우리말로 번역된 청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직역하면은 그녀가 그를 부추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남편이 된 온니엘을 부추깁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갈렙에게 이야기하여 밭을 구하라고요. 즉 악사가 남편인 온니엘에게 밭을 달라고 말하라고 부추겼다라는 것이죠. 그 후 악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요청합니다. 악사는 아버지를 만나자 나귀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리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떨어지듯이 내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악사는 나귀에서 떨어지듯이 내려 아버지 앞에 꿇어 엎드린 것입니다. 이에 갈렙은 이러한 딸의 행동에 놀라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가 보는 성경 개역 개적 성경에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마라크나는 히브리어로 단순하게 무슨 일이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표현입니다. 이때 악사는 아버지에게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할 것을 말하는데 자신에게 왜 그 선물이 필요한지를 언급하며 말을 합니다. 악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여기서 남방은 네게브라는 단어입니다. 네게브라는 단어는 지금도 남부의 건조한
반사막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완전한 사막은 아니지만 반사막, 너무나도 건조한 그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서 네게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한, 샘물이 필요한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악사는 지금 온니엘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얻은 밭이 물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아버지에게 요청하여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갈렙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윗샘과 아랫샘물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는 마무리되어지죠. 성경 본문은 남성 중심의 전쟁의 역사 한가운데 한 명의 여성의 이야기를 이 시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남성들의 손에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는 기럇세바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죠. 지금의 현대 문화 속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여성의 지위가 어떠한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남편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여성으로서 이 악사는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요청에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축복 속에 출발하는 결혼의 모습으로, 축복된 결혼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봐야 되는데요. 성경은 왜 이 지점에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로 하여금 시작하여 진행되는 이 전쟁의 이야기 한가운데에 왜 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여기에서 한 가지 더 16절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보고 대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 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입니다. 이방 민족이죠. 겐 사람은 가나안 원주민은 아닌데요. 미디안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민수기 10장 29절과 30절의 말씀에 따르면 함께 가자라고 하는 모세의 요청을 받습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와 처남인 호밥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호밥은 이를 거절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이유, 거절한 이유 어느 시점인가 이 청을 수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라고 말을 했는데요. 약속을 했는데요. 이러한 약속처럼 그들은 유다 자손과 함께 하며 그 백성 중에 거주하는 모습을 오늘 한 절, 짧은 한 절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겐 사람이 유다 자손 중에 거할 수 있는 것,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약속 때문입니다. 선대하리라 약속한 모세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온니엘이 악사를 아내로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갈렙의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의 대가를 받기 위한 온니엘이 만족시킨 조건이 있었죠. 기럇세바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라. 그리하면 아내를 주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을 받기 위하여 조건을 만족시킨 것 이전에 먼저 갈렙의 약속이 우선입니다.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악사를 아내로 얻은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 갈렙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약속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요, 온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온니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 온니엘이 가나안 땅에 기럇세바를 쳐서 점령할 수 있었던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포함된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럇세벨이 포함된 지역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모세에게 요청하죠. 지금 나의 나이가 85세이지만 45년 이전에
약속하신 이 산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모세를 통하여 나에게 주마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갈렙은 요청합니다. 갈렙은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고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담대히 말하며 그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서 14장에서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갈렙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올라가서 드비르라 불렸던 기럇 세벨에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연장선상에서 온니엘이 서 있는 것이죠. 온니엘이 기럇 세발을 정복한 것 또한 갈렙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구하고 샘물을 구하는 악사의 모습은 결코 가볍게 지나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한 여성의 지혜로움으로 언급하고 지나갈 본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은요, 이후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그 약속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19절에서는 골짜기의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보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더욱 심화되어서 앞으로 등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사사기 2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못하였다가 아니라 안 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냈다가 아니라 너희는 안 하였다라는 것이죠.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등장하는 그리고 앞으로 등장하게 될 이러한 모습과 대조되어 악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약속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갈렙의 약속을 따라 갈렙이 약속을 이행함으로 온니엘이 악사를 얻게 될 때 악사는 그의 아버지에게 당당히 자신의 필요한 것을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습니다. 윗셈뿐 아니라 아랫셈까지 주시는 아버지의 풍성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된 가정의 출발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내 앞에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지금은 할 수 없다, 지금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을 하며 우리의 걸음을 멈춰섭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내 앞에 장애물 때문에 할 수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약속을 따라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저런 이유들에 걸려 넘어져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지 못하는 모습들로 우리 가운데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삶은요, 악사가 출발하고 있는 이러한 축복된 삶의 여정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19절과 21절에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 사이에 20절 갈렙의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여 보여주고죠. 사사기 1장 20절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 이 갈렙이 쫓아냈었던 이 여부스를 차지하는 헤브론을 차지하는 이 땅의 이 전쟁의 이야기를 순서까지 바꾸어 가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내 앞에 장애물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맞느냐? 지금은 할 수 없다 말하는 그 이유들이 정말 할 수 없는 것이냐?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냐? 여러분, 이 시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요청합시다. 나의 삶의 필요를, 내 삶이 인도되어야 할 삶의 걸음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경험합시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임을 깨닫는 은혜를 경험합시다. 여러분,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모든 것이 주어진 자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질 때, 풀무불 밖이 아니라 바로 그 풀무불 안에 함께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이유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그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문제 속에서 흔들리고 요동칠지라도 순종의 걸음을 주님과 함께 내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기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아멘으로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 때마다 하나님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아버지의 그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바라보며 아멘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담대히 선포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그 부요함이, 완전함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안에 하나님 완전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문제 가운데 흔들리고 요동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풀무불 속에서 거닐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 승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악사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걸어가는 삶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걸음을 걷다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주저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의 그 걸음을 멈추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그 놀라운 부요하심과 평안과 완전함 속에서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며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